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를 비롯해서 교회 항정직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에 그들의 침대와 요를 가리게 되면은 그 즉시 그들의 모든 불치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룩하고 순전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그들은 감격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호사나바처럼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공식은 이 신앙적인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축복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오늘 핍박이 왔습니다. 자, 핍박이 오게 되면 또 뭐가 오겠습니까?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난 8월 달 동안에 혹시 핍박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 분명히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8월 달에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한편은 핍박의 역사가 있었고요, 핍박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축복과 평안의 역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 한 가지 진리는, 고난과 축복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도요 폭풍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 가운데도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진리는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1년 365일 늘 축복만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년 365일 늘 고난만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있으면 핍박도 있지만, 핍박이 있으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도 있고 축복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핍박은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와이프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상사들, 여러분의 동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봐도 늘 핍박을 주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탄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핍박은 먼 데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찍어서 그들에게 거룩했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핍박은 먼 데서 오지 않고 아주 우리 가까운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은 불신자들에게서 오지 않고요, 믿는 사람들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을 축복해 주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축복해 주기보다는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이 오는 이유는 오늘 성경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오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질투와 시기가 생길까요? 오늘 성경은 비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민간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은 크다, 작다, 때로는 물건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키가 작든 크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이 똑똑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우리 아들, 딸도 얘기했지만 제가 거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무개 아들은 아무개 딸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던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제가 비교를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서 어른이 되게 되면은 저는 절대로 제 아이들에게 내가 비교하지 않아야겠다.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꾸 비교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노력한윤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 못한다고 하더라. 노력교회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 없다고 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도 한 몸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유니버스 철치, 교회는 두 개, 세 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회하는 저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인 한 사람을 놓고 목회하더라도 저는 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만 명을 목회하더라도 내가 우울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 내 목회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다른 목사를 비교하니까 우리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핍박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비교를 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기고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핍박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신앙 문제나 진리 문제가 아닌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그랬어요. 베들레헴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에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성령 사건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른 날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전날도 아니었고 오순절 후에도 아니었습니다. 그 오순절 날 하늘에서 불의 역사가 떨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영도자를 삼아서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6바퀴를 돌았으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어느 때에?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가에서 7번 물을 잠그게 되면 어린이와 같이 시게 되어리라.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6번만 요단강가에 물을 잠겼더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어린이와 같이 깨끗하게 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옥문이 잠겼을 때 그 밤에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굳게 잠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명령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옥문을 여는 게 아니라 왜 옥문을 열어주었느냐, 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느냐, 그 메시지가 오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서, 암에 걸렸던 사람을 살려내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 역사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돈이 생기고 병에 치유되는데 우리는 눈길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그 후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왜 그들을 건져주었는가? 뭐 때문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모양 저마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알고 보면 사명이 우리를 지킵니다. 바울이 탔던 276명의 알렉산드레호 배가 파산이 되어서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이 있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던 바울이 탔던 배를 하나님은 건져주었어요. 왜?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스더가 곧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예스더 왕비는요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구원해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줬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었으면,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었으면, 나를 그 암에서 나를 고쳐주었으면, 나를 그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주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새벽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한 이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지만은 오늘 은혜 받은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명령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새벽에 성전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될지 믿습니다. 왜 여러분 새벽에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갔는데 순종했을까요? 새벽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새벽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지금 새벽에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성과 경험에 의하면은 도저히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가라고 했을 때 새벽에 갔었던 이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의 과학적인 사고나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의 일만이 아니라 영원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감옥에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정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들을 예루살렘 회의에 고문하고 신문하게 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밤새 그들이 철통같이 그들을 지켰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전하냐? 내가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액션입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오늘 30절 3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의 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신문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는,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에게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였다라고 십자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도무지 전하지 말라겠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예수는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지금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의 원수 같은 그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는 뭐냐?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이지만, 사두개인이지만, 그들이 종교주의자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증인이지만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속이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신이 나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혹시라도 감옥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포기해라, 네 인생 끝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동서남북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하늘문은 뚫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밤중에 그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던 그들에게, 온수 같은 그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전하냐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강력하게 전하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통해서도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도 보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고 임금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왜?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요, 헬라 원문에 하면요 그냥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 왕비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십자가에 꼬꼬를 매달아서 참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자기 결심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를 보십시오. 이민사회를 보십시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잠잠해집니까? 우리가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99.9%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100%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어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결단합니까? 증인되기를 결단합니까? 그럼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죽어도 산다는 이 확실한 복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여러분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노력하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